할렐루야. 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하는데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예.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은혜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저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루는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건강도 찾고 뭔가 운동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백화점 카탈로그를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자전거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이래가지고 자전거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전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월요일에 일산에 가서 또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주말 부부로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사비도 아끼고 건강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컴퓨터에서 지도에서 찾았습니다. 판교에서 일산까지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하고 지도로 해서 자전거 도로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59km, 약 60km의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최단 거리 3시간 33분. 보통 이것을 보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구입하고 헬멧도 구입하고 또 자전거를 탈 때 필요한 옷도 구입해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잠실로 또 반포대교를 지나서 난지공원을 해서 국도를 타고 또 일산에 있는 그 교회까지 4시간 30분이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중간에 좀 쉬었죠.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어느 날 자유로는 차가 꽉 막혀 있었어요. 근데 자전거 도로는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데 그 평소에는 퇴근 시간에 이렇게 가다 보면 해가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면 백밀러로 노을이 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멈추고 그 한강에 비치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전거를 사서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도 그 아름다운 광경은 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퇴근길에 카메라를 들고 그 노을이 비치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교회에서 큐티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자전거를 탔던 그 모습 그리고 그 노을 사진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트 맥그레스의 책 여기 보시면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챕터 1의 제목이 길 위의 시각, 발코니의 시각입니다.
그는 존 맥케이의 책을 언급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매우 상이한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탔던 경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길 위에서 바라보는 노을과 자유로를 달리면서 바라본 노을이 다르듯이 저자는 발코니의 시각과 길 위에서의 시각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발코니의 시각을 구경꾼의 관점, 또 길 위의 시각을 참여자의 관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맥케이의 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는 길에서 발견된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든 아니면 섭리적인 환경에 의해 내쳐지든 발코니에서 길로 내려올 때에만 현실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타인의 고난을 발코니에 앉아서 거저 구경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서로 토론을 벌이기도 하는 거죠.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선을 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은 바로 자신이 고난을 받는 당사자이고 고난을 극복할 방법을 고심하면서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저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6개월 동안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요, 미국의 대통령도 또 아프리카의 가난한 어떤 가족도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을 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묵상하면 좋을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시작인데요. 고난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꽃피우며 영광을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1절과 2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첫 번째로 넘어진 사람이 잘 위로를 합니다. 먼저 1절에 이 편지의 저자가 나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소문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의 아주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처음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우리 1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수제자답게 아주 멋진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7절, 18절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고백을 시몬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그 어떤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인도하고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이름을 주시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분리가 되는 그런 나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매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에서 나오는 거룩한 공회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원래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가 분리되어 나온 근본적인 이유가 이 바로 18절과 19절의 해석의 차이에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받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리고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266대로 정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도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듯이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인데 절대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같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베드로가 그 안에
까지 못 가고 뜰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한 요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또 앞문을 향하는데 또 어떤 여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여종이 아니야, 너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맹세합니다. 이러면서 또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낯선 사람이 옆에 서 있다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어투를 보니까 그때 분명 이 예수와 함께 한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맹세를 넘어서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때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매우 통곡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고백을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 그가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이것이 바로 유대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단어는 주제가 갑자기 딱 다른 데로 가는 거 보니까 페이지가 6페이지인 거예요. 5페이지인데 페이지를 바꿨습니다. 베드로에게 유대인을 위해 사도로 일할 권리를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을 위해 사도로 일할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또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뭘 하라고 말하죠?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되겠다. 이미 예수님은 마음을 먹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꺾이지 않고 돌아와서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조찬을 드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아는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어린 양, 그 너의 형제, 그리고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이 넘어진 사람들을 잘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서 정말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떡해요? 힘내세요. 기도해요.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잘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확 열립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까이 가가지고 나도 암이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 동질감 때문에 마음이 열립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암에 걸려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병원에서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를 주셨다, 힘을 주셨다, 이런 말 들으면 그것보다 명약이 없고 그것보다 귀한 진단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가 이 디아스포라인데요. 디아스포라는 보통 우리가 해외에 나와 있는 해외 국민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 유대인. 그런데 이들의 상황을 잘 알면 이 편지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것이 AD 64에서 66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의 은사이신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님의 글에서 이 300년간 걸친 로마 제국의 박해에 대해서 쓰신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박해를 받았다. 처음에는 유대교로부터 이단시되어 탄압을 받았고 기원 64년부터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로마 제국에서만 아니라 기독교는 전파되는 곳마다 박해를 감수해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유대인으로부터 이단시되어 탄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며 사도 바울 고발하기로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이단으로 탄압을 했던 거죠. 이상규 교수님의 글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64년 7월 18일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화재는 키루쿠스 막시무스의 남동쪽 구역에서 발생하여 강한 바람을 타고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일주일간 계속된 화재로 당시 로마의 14구역 중 3개 지역이 전소되었고 7개 지역은 부분적으로 불탔다. 이 화재가 황제의 의도적 방화였다는 의심을 사게 되자 네로는 화재를 모면한 로마시의 2구역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임을 착안하여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의 혐의를 씌웠다. 국민적 신임을 잃고 있던 그는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아 탄압함으로써 다수의 이교도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방화범으로 화재의 신격화에 대한 거부로 인한 반사회적 집단으로 오해, 기독교 신자라는 단순한 이유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물리적 탄압, 구속, 체포, 처형, 재산 몰수, 국민권 박탈이었다. 이렇게 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탄압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조롱을 받았고요, 책찍질을 받았고요, 결박하고 옥에 가두어졌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이라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 반으로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여기에서 이 유리하여가 떠돌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저쪽 아시아 쪽으로 가면 좋겠어, 이민 갈까, 거기가 더 좋은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으니까, 죽으니까 그 고난을 피해서 유리하게 된 거예요.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해 환경적으로 흩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로마의 탄압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흩어진 것이죠. 강제적으로 흩어지면 로마를 원망하면서 로마가 망하기를 바라고, 로마가 망하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그네들에게는 또 다른 여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그들은 흩어졌지만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흩어지는 계기가 된 것은 로마 때문이지만 흩어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선교적으로 이것을 복음의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추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빙빙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확대가 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복음이 점차 주변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아시아로 퍼지는 계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핍박이 고난이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복음의 전진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 예. 우리 권사님 처음 들으셨나 보다. 예.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일컫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상처받은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간접 체험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 팬데믹으로 선언이 되고 나서 200년 한국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현장 예배가 중단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6개월 정도 안 나가니까 점점 신앙의 바닥이 생기는 거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혼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람교회를 만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나안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벌이 내릴 줄 알았는데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린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저는 정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보고 외로워보고 그것이 얼마나 힘듦을 알고 조금 경험하였으니까, 아주 그 가나안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알았으니까 우리 예람교회가 가나안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발코니에 앉아서 자유로를 달리면서 노을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이 있는 그 길로 내려오는 것. 이 길은 고난이 있는 길이죠. 처절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길 위로 내려왔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주중에 교회에 나올 수가 없으니 SNS를 통해서 카카오톡, 문자, 페이스북 이런 밴드로 통해서 예배를 생중계하기도 하고 예배를 퍼나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받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목사님이 유튜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코로나로 혹시 전염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저희 교회에서 목격했습니다. 청년부에 한 3명의 형제 자매가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겠죠. 제가 부임하고 한 달 만에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는 훨씬 전부터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낯선 상황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예배가 끝이 나고 일산에서 오시는 한 권사님이 그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반가운 얼굴로 모습으로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 충격받았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가 한국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많은 세대가 젊은 세대를 안았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들썩였습니다. 점심밥이 떨어졌습니다. 밥솥에 밥을 새로 하는데 신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딱히 그 권사님이 특별하게 뭘 하신 건 아닙니다.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이 사람을 잘 위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신앙인도 아니다. 발코니에 앉아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판단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200년 만에 처음 이렇게 예배가 중단되게 된 이 상황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보니까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는 발코니에서 길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변장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발코니입니까? 아니면 길 위입니까? 길 위에서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선물로 주실까?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성가대 찬양으로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설교 찬양으로 또 기도회로 어떤 것이든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찾고 기다리고 그렇게 선곡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는 좀 선곡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찬양을 잘 못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정말 무슨 사연도 없이 그냥 찬양 한 곡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비할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반주하셔도 돼요. 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는 우리도 정말 마스크 쓰는 거 말고는 우리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도 그래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마음이, 이 찬양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다시 돌이켜 회복해서 너의 형제들을 구하는, 너의 형제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원한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드니, 길이 보이지 않지 않니? 그러나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다시 너가 회복해서 일어서서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영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코니 위에서 구경꾼으로 있었다면 길 위로 내려와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대 속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의 옆에 달려가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